자, 우리는 지난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들이 7가지 중에 우리가 첫 번째를 살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고 또 뭘 싫어하시는 것을 아는 것도 성도의 분별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도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또 반대로 또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또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7가지를 마음에 잘 새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조심하고, 하나님이 굳이 싫어하시는데 미운지 골라서 하는 것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7번의 말씀 시리즈를 통하여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살폈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교만한 눈.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으로 교만한 눈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 교만한 눈 반대는 어떤 눈이죠? 겸손한 눈. 우리가 눈이 착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겸손한 눈, 은혜로운 눈, 그런 눈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늘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자,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신다. 거짓된 혀. 오늘 17절 말씀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거짓된 혀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도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좋다, 잘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를 속이고자 하는 거짓말. 그거 좋아할 리가 없죠. 상대가 나를 뻔히 속이려고 그러는데. 두 번째입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거짓말.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거짓말.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변명하고 누구 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용서 구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그러면 될 문제를 이제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고 이러면 그런 말도 한두 번 듣는 거지, 듣다 보면 그런 사람 좋아할 리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네 번째, 악의적으로 자신 어떤 이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거짓말인데요. 자, 사실 위의 거짓말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짓말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의도적인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17절에 보시면 오늘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짓말은 바로 이런 거짓말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씀을 보시면, 자, 거짓된 혀라고 그랬습니다. 이 거짓은 쇠쾌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거짓.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혀입니다. 혀. 이 혀를 라손이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짓된 혀, 요걸 이제 묶어서 가장 잘 쓰는 비유가 뭐냐면 이제 나하쉬 라손이라 그러는데요. 나하쉬가 바로 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혀를 말할 때 여기 오버랩이 되어서 같이 비유적으로 잘 쓰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짓말은 바로 이제 뱀의 혀와 같은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데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성경에 자, 이 뱀이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그렇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거짓된 혀, 이 뱀의 혀 중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말, 이걸 영적인 이 말을, 왜 하나님 말씀은 그게 생명이고 진리고 구원인데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이걸 왜곡시키고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말을 아주 묘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뱀의 혀를 보십시다. 이게 이제 보면 말을 참 묘합니다. 어떤 사람 말을 들으면 참 말이 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은 참 사람 헷갈리게 만들죠. 진실한 사람들의 말은 보평 단명하고 심플합니다. 말이 그냥 순수하고 심플하고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기꾼들의 말은 말이 참 묘합니다. 끝까지 들어도 아리달송할 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묘하게 하는 말은 일단은 좀 잘 분별을 하시고 일단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상담할 때 말을 묘하게 할 때, 상담 공부할 때 자세가 뭐냐면 끝까지 들으라. 괜히 어설프게 듣고 그냥 말했다가 말이 올무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함정에 빠질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말을 참 묘하게 합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묘하게 이걸 분별하는 것도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자, 보시죠. 자, 뱀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습니다. 말을 아주 묘하게 던집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를 은근히 떠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시키는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그 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아주 단명하게 이렇게 심플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합독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이게 말이 좀 섬찟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심플합니다. 이게 또 왜곡도 없습니다.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자, 그런데 이게 다시 3장 1절 보십시다. 뱀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뭐하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의문문인데 상대를 떠보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짝 왜곡시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여기 대답을 못합니다. 이유는 아마 세 가지로 추측되는데요. 첫 번째는 몰라서. 근데 모를 리는 없습니다. 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몰라서. 나중에 천국 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다 심판하시고 백부자 앞에서 그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몰라서. 몰라서. 뭐 변명이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몰라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근데 모를 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들에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성을 통해서 사람마다 또 다 영성이 있잖아요. 알게 하셨나니 저희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건 핑계가 안 된다라는 거.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는 핑계가 안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 백보자 앞에 가서는 가장 많이 하는 변명이 뭐해서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가 안 된다고요? 핑계가 안 된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단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 잊어버렸다. 들었는데 잊어버렸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 먹지 마라. 먹으면 뭐한다? 죽는다. 그런데 이 뱀이 이 거짓된 혀에 대하여 말을 못하는 것은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듣고 흔히 하시는 분이 일주일 지나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얼마가 될까요? 참고로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념하고 이제 평화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가슴에 담아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한번 떼어오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로 예배죠. 그러면 잊어버릴 리가 없죠. 물론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서 뭐 잊어버리기도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도 말씀 한 구절을 잘 몰라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예배를, 그럼 하나님 이렇게 너 그럼 예배 왜 드리냐? 너 예배 왜 드리냐? 그냥 출석 도장 찍듯이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그런 예배는 사실 남는 게 없는 예배죠. 예배는 뭔가 남아야 되는데, 말씀이 남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게 있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다. 말씀을 믿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이 뱀이 하는 말을, 거짓된 헤어야 하는 말을 대답을 못합니다. 자, 그러자 3장 4절에 자 이제 뱀이 아담과 하와 영적 상태를 알아낸 거예요. 여기 한번 살짝 떠보고 한번 이렇게 간을 달아보니까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독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해야 한다. 이 뱀의 말에 확신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먹지 마라, 반드시 만다, 확신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가집니다. 100% 확신, 100% 의, 100% 선, 100% 진리.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말하죠. 근데 이게 묘하게도 사탄의 말도 확신이 있습니다. 보세요. 3장 4절에 결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확신이 충돌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다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믿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확신이 있으니까 부모도 버리고, 부모도 공산주의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죽창으로 찔러 죽였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이름으로 아버지를 돌로 쳐 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홍안의 아이들이 15, 16살 아이들이 중공산당에 매료가 되어서 그게 붉은 홍위군이라는 이름으로,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은 참 좋죠. 문화혁명. 사실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중국이 지난 역사의 4, 5천 년 동안에 얼마나 위대한 유산들이 얼마나 많나요? 유교를 배출했고, 인간의 이제 그런 예의를 가르쳐 주었고, 그 공자, 노노, 장자 이 사상들은 다 인류의 좋은 사상들이거든요. 그런 수많은 유적들, 유산들, 그거는 잘 보존돼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가 나타나서 그 4, 5천 년을 역사를 다 그냥 부정해버리고, 다 그냥 불로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부모라고 할지라도 돌로 쳐 죽여버리고, 그래서 세운 게 마오쩌둥의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는 지금 사상이 없습니다. 공산주의에는 유산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5천 년을 내려오면서 좋은 유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산들은, 좋은 것들은 잘 보존하고 개성해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태생적인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않고는 공산주의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태생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그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 뱀의 말에도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확실히 충돌되는 거죠. 이 두 확신 속에서 이제 뭘 선택하느냐는 본인이 선택입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 확신을 따르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이제 붉은 깃발을 들고
그런 사람은 본인이 그 선택했으니까 그 책임도 본인이 받는 거죠. 북한도 그 책임을 지금 본인들이 지는 겁니다. 그 후손들이 지는 거예요. 북한에 가끔 탈북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절에 이제 교회 강사로 북한에 탈북하신 이제 분을 만나 잠깐 대화하는데, 목사님, 우리가 잘못한 거는 북한에 태어난 죄밖에 없어요. 막 울면서 이야기해요. 너무 억울하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거 없지만 당신들이 부모가 잘못했습니다. 그 책임이 성경 말씀대로 3세한테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두 확신이 충돌하는데 이제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또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 또 진화론을 막 그냥 목숨 걸고 따르고, 어떤 사람은 또 무신론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돈을 따르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따르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0% 확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택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고, 나중 책임과 심판도 본인이 받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 이게 사탄은 영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세 가지를 폭로하는데요.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나, 이게 이제 원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귀에 대하여 드러내시는데, 첫 번째입니다. 자,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할 때 마치 진리인 것처럼 확신을 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결코 마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는 잘못된 확신을 주는 말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게 올인하시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도 그 올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확신이 있으니까. 두 번째, 그는 거짓말쟁임을 드러냅니다. 이 거짓말에 대하여는 전문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의 그 원조, 거짓의 영은 마귀임을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시편의 5장 6절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이런 영과 또 여기에 미혹된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마시리다, 멸망시키리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어떻게 이제 멸망시키느냐. 첫 번째, 신용을 잃어버리게 하십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믿어주거나 신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잠시 자기 이익을 보거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대신에 사람들이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두 번째, 사람을 관계가 끊어집니다.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과 사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는 것도 한두 번이죠. 몇 번 속다 보면 나를 계속 속일 수 있다 생각 거짓말하면 나를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나, 몰라서가 아니라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데도 모르는 줄 알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 점잖고 품 있는 사람은 따지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죠. 굳이 뭐 따진다고 고칠 것도 아니고, 괜히 말했다가 그냥 얼굴만 붉혀질 거니까 그냥 조용히. 정말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돈보다 더 귀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관계도 끊어지고 좋은 사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잠언 12장 22절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뭘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그걸 아는 것도 저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굳이 그걸 해서 좋을 리가 뭐가 있겠어요. 나중에 몰라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자, 오늘은 두 가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한 눈. 이렇게 눈을 뜰 때 우리가 도끼 눈 뜨거나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무시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뭐 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눈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겸손한 눈, 은혜로운 눈, 착한 눈, 긍휼의 눈,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뭐예요? 거짓된 혀. 또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뭐예요? 진실된 말, 참된 말.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진실되고 참되게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좋아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100% 진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참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고 내 꿀에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다나이다, 꿀보다 더 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듯이 우리가 음식을 대접할 때도 먹을 때 너무 맛있다고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해주고 싶죠. 근데 먹을 때 그냥 이것도 뭐 음식이냐 이러면 다 속으로 다음부터 안 사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만 골라서 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들으시면